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창세기 38장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거기까지 하죠. 창세기 38장 후반부 가서 유다의 스토리를 더 공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을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그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여기서 핵심 구절이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 홍사를 맨 세라와 터치고 나온 페레스. 네. 이것이 유다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고난을 통과한 유다의 영적 미모성 이렇게 써놨어요.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 모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다말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해서 각기 아내를 삼은 것으로 표현됐죠. 그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것이 네피림, 유명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성경 창세기 6장에서는 계속해서 쓰기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악한 것, 세상이 악이 과정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패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혈육,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심판으로 모든 존재를 소멸시키는 얘기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도 참 이 겉핥기로 보는 거예요. 진중한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게 있고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본다면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를 깨닫고 구원을 이룰 텐데 이것을 다 역사로 보기 때문에 이게 구원하고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상태를 사람의 딸로 투영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러운 영을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육적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덤비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본성 그대로의 말을 표현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요 가증함인가? 옛사람 욕심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써나가는 것이 시편 1편부터 그랬죠. 악인,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거, 육이 처리되지 않고 믿는 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방인을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가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부귀, 누림, 성공, 출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죠. 믿음의 여정에는 강을 2번 건너게 되어 있어요. 2번째 강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할례를 거치지 않고 믿는 상태를 혈과 육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인도를 받는 광야교회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정확하게 공부해도 우리가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을 역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할례받지 아니한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갈을 만나서 출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육체야, 육체. 육이라고 하는 거야. 육은 육을 낳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옛사람의 본성을 투영시켜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떤 때는 땅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결합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의적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올 때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예요. 남자는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 말씀의 시잖아요. 그죠? 남자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건데 죄와 사망의 법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좀 틀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못 만나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갈을 만나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갈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사레라고 그러죠. 사레가 나중에 경수가 끊어지면 사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남자인 말씀 씨는 자아가 처리된 심령인 땅 혹은 여자로 표현된 그 여자와 한 세트예요. 한 조를 이루고 항상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짐승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중 한쪽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합 자체가, 짐승과 사람이 결합이 안 되죠. 남자가 짐승이든 여자가 짐승이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유다가 창세기 38장 2절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렇죠? 수아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거니까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옛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유다가 세상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아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낳은 것은 사망뿐이에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것.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낳는 것은 교만과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과 오난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유다를 노타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간섭해야 되겠어요? 네, 간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가 통과한 불시험을 공부했죠. 가문이 멸망했어요. 잠깐 건드리고 간 게 아니라 폭삭 주저앉았어요. 불나버렸어요. 유다의 혈과 욕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유다가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완전 박살나고 소멸되어야 유다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것을 계시록 같은 데서는 혹은 마태복음 25장 종말장 같은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진과 번개와 우리가 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여태까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버리고 다 소멸시켰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유다의 심령 상태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멸문지화의 태풍이 지나고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유다는 이제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됐어요. 예, 힘없는 남자. 예.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만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닌 거예요. 그 싱싱하던 유다가. 허리가 구부러졌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호기심이 사라지고 세상성이 쫙 빠져서 목숨만 붙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처리된 그런 상태를 오늘 좀 아까 읽었던 12절에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끝나버린 것을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수아가 남편보다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남편인 유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 상태의 전환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더 확증적으로 하는 말이 유다가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양털 깎는 자가 누구예요?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의 털. 유다의 세상 세속성으로 가득 차 있던 양의 그 털을 깎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여섯째 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다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성정이 깎여지고 새 사람으로 탈색된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입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가 바로 그 양털 깎는 곳이 어디냐면 딥나였다고 그랬어요. 딥나라고 하는 것은 분배, 분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고 상속받을 수 있는 곳에 영적인 그런 분기점에 도달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유다의 심령 상태를 다른 말로 다말이라고 해요. 다말. 그러니까 남자의 그 속사람을 여자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도입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려나무가 보셨어요? 아니면 사진으로도 보셨나요? 제주도 가면 가끔씩 있던데. 종려나무가 멋있어요? 멋없어요? 예? 멋들어지잖아요. 후뚝 서가지고, 예? 끝에 이렇게 쫙 이렇게 줄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우뚝 솟은 그 줄기가 그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가니까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죠. 예.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12샘이 있고, 예. 유다의 영적인 미모성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과하고 할례를 받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그 장면의 재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의 법이 좋은 밭인 다말을 만나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유다 자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말을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섯째 날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파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커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이제 우리가 좀 아까 읽어봤지만 거기서 읽은 본문 내용들이 유다와 다말이 결합하여 새 생명을 출산한 얘기들이죠. 너무나 유명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는 거예요. 정신과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와서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바람이 불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셔서 각 지파, 12지파별로 12,000명에서 14만 4천, 14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받는 얘기가 쭉 나오죠. 144천이에요. 이것은 어떤 그 144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선택하고 택했다, 예정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섯째 날까지 견디는 자를 인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게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여섯째 날까지 누가 왔느냐 이거예요. 많은 세상의 그런 시장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천성길을 향하여 거기까지 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한영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의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유다는 결국은 순종의 사람이 됐죠.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연단의 열매를 가진 자. 이 모든 것을 다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야 조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다면,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계속해서 네피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바른 이해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노아부터 제가 쭉 써나가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 노아가 어린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교만이 끝난 자예요.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런 때, 비로소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때가 몇 세예요, 노아가? 480세. 그래서 몇 년 동안 져요? 120년 동안 져요. 그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아만이 그 노아 홍수에서 심판에서 제외되죠.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이에요. 가장 좋은 부활. 네. 방주가 완성되어야지 부활이 되지. 자기 목숨을, 이 세상성을 추구하던 그 목숨이 끝난 자예요. 순교당한 자예요. 이것이 산 순교라고 그래요. 요셉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만, 때에 대해서만, 때가 차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 지금 유다의 고난을 설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요셉도 당연히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셉은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을 꿈을 해몽하죠. 그 떡 간원장과 술 간원장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떡 간원장은 네가 3일 있다 죽을 것이다. 그 술 간원장은 너 3일 있다가 너는 득이할 것이다. 너는 불려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와서 이제 바로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따라 나가는데 요셉이 그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했죠? 네가 득이하거든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여기서 구출하게 해달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실수예요. 때가 들찬 거예요. 밥을 하나님이 풀려고 하는데 아직 뜸이 들들어서 뚜껑을 다시 닫았어.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도. 그죠? 저도 가끔씩 제가 하나님 십자가를 이렇게 달릴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을 다물어질 때. 어떨 때는 막 반쯤 이렇게 저희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나를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좀 여기서 감옥에서 바로에게 말하여 벌써 얘기해버렸어. 아직 뜸이 덜 들었어. 숙성이 덜 됐어. 숙성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만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 사셔야 돼요. 그때 그 요셉이 만약에 침묵했다면 며칠 이내 석방했을 텐데 뜸이 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에 통과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저울에 달려서 이게 저울에 그 군수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베드로가 양쪽에 두 간수가 같이 수가 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편안하게
그랬더니 밤에 천사가 나와서 옆구리를 빡 찼잖아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물질적인 고난 혹은 뭐 건강적인 고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우욕질이 와도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자시기 바랍니다. 그때 찬양하는 찬양이 진짜지. 그죠? 그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눈물의 찬양이 됩니다.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눈물병이 그때 많이 찰 거야. 그럼 빨리 눈물병이 꽉 차면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죠. 오늘 주인공의 유다는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구원의 긴 여정인 혹독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자아는 처리되고 타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 살려주는 영적인 존재로 성장된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화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천년을 왕노릇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죠. 자기 본성을 다스리는 자를 천년을 왕노릇한다라고 그래요. 자, 변화된 유다의 삶을 이제 실제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이제 42장, 43장 같은 데 보면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12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자녀들까지 합해서 70여 명이 고향 땅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온 식구가 기아로 허덕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 땅 요셉한테 가면 식량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첫 번째 가서 식량을 얻어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보고 그 시몬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뭐 요셉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 두 번째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애지중지,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동생을.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배는 고픈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시몬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열두 형제 중에서 장자인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루벤이 먼저 아버지께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식량을 구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했어요. 루벤의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은 행함이 없고 말로만 신앙을 얘기하는 자들, 율법 교사들의 특징이죠.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 실행을 치르지 않고 오직 책임 전가를 타인에게 넘기는 그런 작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무 죄도 없는 자식들이 왜 죽어야 돼요? 만약에 못 데리고 온다면 자기가 죽어야지. 얼핏 보면 우리 자식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했지만 좋은 신앙 같지만 실제가 없는 관념과 이론적인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자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고 나왔냐면 43장 핵심만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몸을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어찌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시킬 때 온 가족이 다 죽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또 그죠? 베냐민 하나만 내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다 죽이면 또 안 되니까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그의 몸을 담보하겠다.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타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유다가 그동안 오랜 고난을 통해서 유다의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화됐다, 그리스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심성을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지, 대화를 통해서. 누가 장자인가?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책임지는 자가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것은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타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타인을 위한 그런 신앙, 그 반대의 신앙이 요나의 신앙입니다. 요나의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돼. 이기적인 신앙의 대표가 요나의 신앙이에요. 요나 같은 신앙은 기도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종과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영원토록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는데 저 원수들은 당장 때려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자.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어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보낼 때 사흘 길을 3일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니느웨를 다 통과하니까. 근데 단 하루만 전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니느웨 성의 왕과 짐승의 이리까지 금식을 다 시켜서 죄를 회개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가서 뭐 했어요? 박넝쿨 밑에 숨어가지고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이게 요나라고, 요나.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신앙인데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해도 고난을 모르는 자들, 그 할례가 무엇인지 체험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모두 요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다른 말로 깃발 신앙이라 그래요. 깃발 신앙. 깃발만 높이 쳐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스펙, 요새 스펙 좋아하잖아, 그죠? 나 무슨 성격 공부 이수했어. 응? 나 어디 뛰었어. 내 제자 훈련 1년 코스 나 완수했어. 아들이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가서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네, 선생님 모자만 보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너희들 길 잃어버리니까 내 모자를 꼭 보고 와. 빨간 모자. 가지고 옆에 있는 멋있는 거 구경하지도 않고 선생님 모자만 졸졸졸 따라 3박 4일 동안. 그래서 뭐 보고 왔니? 했더니 모자만 보고 왔대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띄었어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 뭘 얘기하는지 몰라.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열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복 주는 그리스도, 부귀영화 출세 영광을 주는 하나님, 그것만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공부를 해도,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에. 지식이 들어가면 더 교만해져요. 나는 성경을 더 알아. 그게 자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자신을 자아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가 없는데. 나는 레위기 공부해서, 레위기, 좀 복잡하잖아요. 나는 계시록에 어떤 14만 4천 알아. 이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해.
그래서 여기저기 진리를 안다고 하는 모임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제 알았어. 그랬구만. 이게 그런 뜻이었구만. 알고 나면 이제 땡이야. 그러면 대충 알고 나면 어디로 가요? 방콕에 가요. 방콕으로 여행 가. 방콕이 어딘지 알죠? 방에 처박혀가지고 드문분출 교회 생활을 안 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모가지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 귀신이지 뭐예요.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일 날 교회 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죠. 배나 지옥 자식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이것이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비유된 삼일 하나님의 비유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율법 시대. 아버지.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고 했어요. 너의 불가능한 한계를 네 보고 어디로 오라고요? 예수께로 오라고. 그래서 은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잠기라고요. 그러면 은혜만 우리가 따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 시대가 있어요. 진리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사람들은 또 진리 시대를 또 몰라. 은혜에 머물러 있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정인 진리 시대, 야곱의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과정이 없어서 건축되다가 부도난 사람들, 그 건물들이 많아요. 요새 돈이 없어서 건물 짓다만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다 폐허가 됐어요. 귀신의 집이 됐다고요, 거기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 책임. 자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러나 유다는 자아가 처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졌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받은 유다의 마음밭이 다말을 만나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창기가 아니지만 창기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유다가 창기가 아니죠. 그러나 창기의 마음을 가진 여인. 자기 자신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전에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께는 창기임을 증명하고 하시고자 하나님이 등장시킨 다말 여인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현주소가 추하고 더러운 자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멋들어지게 고든 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속사람의 모습인 영모의 미묘성이 뛰어난 자예요. 아름다운 자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 아름다워서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90세나 된 여인을. 그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다말이 바로 유다라고. 유다의 속사람의 그 심정을 이렇게 다말로 표현한 거예요.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낳죠. 세라는 홍사를 맺어요.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홍사는 그죠? 붉은 줄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은 그 육신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당기고 베레스가 지가 먼저 나왔죠. 야곱과 에사가 똑같은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베레스는 밀치고 나온 자란 말이에요. 육을 밀치고, 육을 정복하고, 육을 소멸시키고, 육이라고 하는 자아를 처리하고, 승리한 자가 베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자를 낳는 것을 해산하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이벤 자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날에 아이벤 자. 진리를 잉태했는데 해산을 못해. 갖고만 있어. 말씀이 자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뱅뱅 돌아.
진리를 알되 행함이 없는 자, 이런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 빨리 끝났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